주님의 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 세대들의 그 꿈을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의 씨앗을 심는 요셉 선교 장학의 후원의 날도 포함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때문에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국가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를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될 것이냐. 지금 나라적으로 지금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우리는 과거에 빚진 자였어요. 3.1 운동 때 억압 속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독립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많은 애국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3.1절, 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떤 체제의 나라로 독립할 것인가 혼돈스러웠고, 우리 남쪽에만 거의 70% 가까운 공산주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여론조사가 돼 있는 그때에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는 몸부림의 그 놀라운 그 애쓴 우리 선조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가 사라질 뻔했던 6.25 전쟁 때,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라질 뻔했을 때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피 흘려준 분들의 그 귀한 전공, 그런 유공자들의 가족, 가문에게 우리는 빚진 자고, 가난한 이 나라를 일으켜서 산업화에 잘 살아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일으켰던 산업 세력, 그리고 독재에서 민주화로 여정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렸고 옥에 갇혔고 고생했던, 길거리로 쏘나눴던 그들에게 빚진 자야. 빚진 자인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나라 물려주려고 그러냐.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나라, 좋은 나라, 그들이 마음껏 잘 살 수 있는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금전의 어려운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커피 한 잔 전략하고 밥 한 그릇 더 안 먹는다, 외식하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렵다고 자녀들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한 가정의 희망이요, 국가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지금 다음 세대들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죽어.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다음 세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이끌어갔던 우리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 학교에 입학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부모와 함께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의 말씀 뵙기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우리 주님은 지금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학교로 들어와라. 너희 자녀들을 내가 훈련시키겠다.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들을 오냐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다. 아들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앞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 되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길러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함께 데리고 광야학교로 들어와라. 그래서 네 자녀들과 함께 그 어려운 광야 시기를 같이 가자. 같이 가면서 격려해주고 그들이 낙심할 때 힘주고, 그리고 왜 광야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광야 학교에 들어간 적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 자녀를 광야 학교에 넣어야지 그런 소원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에서 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어린 적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하라. 이 어린 시절이 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지 않는 너희 자녀들이 되도록 이 광야의 학교에서 신앙훈련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3가지 신령한 경험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평생 그 경험을 간직하고 그 경험이 주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게 했는데, 그것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 경험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법궤 안에다 넣어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법궤를 들고 다니게 만들었고 간직했다는 거죠. 그냥 경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경험된 것을 내 삶에 늘 그 경험을 간직해 갖고 그것이 주는 힘으로 가는데, 그 법궤 안에 말씀의 두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두돌판에 새긴 것처럼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줘라.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서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세상에 가면 뭐가 기준이냐? 다 달라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맞냐? 탄핵 반대하는 게 맞냐? 다 달라요. 계엄을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다 달라요. 그럼 나는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다른 세상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왜? 이제 이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갈래길이 많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얘들에게 새겨주지 않으면
거기 가서 혼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심을 것도 없어요. 심어도 안 나요. 아무것도 없는 데야.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 만나로 먹고 살았어.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다 죽었어. 그래서 광야에서 뭘 체험하느냐? 만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구나. 이거 안 먹으면 죽는구나.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벗개에다 놔놨다.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오면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살리라. 너희가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요한일서에서는 예수가 있으면 생명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만나가 주님이라는 예수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종교 아닙니다. 힘들면 안 나오고 좋지 않으면 내가 이제 싫어졌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 떠나면 나는 죽는다. 자녀들의 심령 속 항아리 속에다가 예수를 넣어줘야 되잖아. 생명으로 넣어줘야 되잖아. 예수가 생명이라는데 그 자녀가 예수를 떠납니까? 안 떠나죠. 예수가 생명인 줄 어렸을 때부터 경험시켜라. 그리고 그 벗개에는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분명히 잘라졌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싹이 났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나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고, 나는 넘어져서 이제 여기가 내가 이제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줄 수 있고, 기적이 있는 세상. 광야에 쌍난 지팡이가 나왔네. 기적이 있네. 내가 사는 세상은 기적이 있는 세상이네. 우리 자녀들이 살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기적의 하나님을 붙들도록, 기적의 하나님을 부르도록,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어린 시절의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한 걸 간직하고 살면서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의 하나님 부르고, 생명 되시는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생명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이 가라는 길 아니면 말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광야로 함께 들어와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린 시절에 무주구천동에 있는 우리 시골 부모님들이 저를 서울 광야로 보냈습니다. 부모 품을 떠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걱정하고 신경 써주고, 그리고 풍성하지는 못했지만 서울 살림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시골에서 벌어서 그걸 밀어주려면 힘듭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희생이 딸렸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시골 생활 어려운 형편 중에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당신 따라서 그래 시골에서 땅만 파먹게 하려 하냐, 자식들 땅만 파먹게 하려고 그러냐, 자식들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왔어요. 와서 더 넓은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봤어요. 처음으로 기차를 탔어요. 서울에 와서 전철을 봤어요. 높은 빌딩도 봤어요. 다양한 사람을 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세계 선교로 뜨거웠던 조영기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가서 세계 선교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해서, 나는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순복음교회에 와서 알았어. 그리고 성령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걸 알았어. 그리고 성령님을 만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청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난 몰라. 교회 다니지만 몰라.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딱 품어졌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는 주의 종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에 와서 안 받아가면 어떡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로 부모와 함께 자녀를 이끌어갔는데, 이 광야의 특징이 뭐냐? 광야 학교의 특징은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성품학교. 성품을 새롭게 성품을 교육하는 학교란 말이에요. 성품을 길러주는 학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뭐냐? 말씀 지키는 마음 가질래? 안 지키는 마음? 그게 궁금해. 하나님은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볼 때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려고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에게 그 음성을 듣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광야 학교는 날마다 시험 봐. 성품 시험 봐. 그래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너 마음이 완고하구나. 너 마음이 믿지 아니할 악한 마음 가졌구나. 너 거역하는 마음 가졌구나. 그래서 마음 점수에서 막 점수가 미달되는 거야.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냐.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마음 가지고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 있느니라. 이 마음이 그냥 마음이요? 이 마음 때문에 복받아. 이 마음 때문에 산다고. 이 마음 관리 잘못하면 저주받아. 이 마음 관리 잘못하면 죽어. 그래서 성품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고, 성경의 빌립보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나에게 이 마음이 바뀌는 역사.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마라의 쓴물인데, 그때 토사광난이 나서 확 토해버렸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가졌던 마음, 애굽에서 가졌던 사상을 다 토해놓은 거죠. 이거 아무 쓸데없다. 이거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다 토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응? 너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원망하는 마음. 마라의 쓴물을 만들 때 그들이 첫 번째 내놓은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잖아. 하나님 믿으면서 좀 환경이 좋으면 헤해거리고, 환경이 좀 나빠지면 원망하고, 그래갖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냐? 그 마음 쏟아넣어라. 완악한 마음 깨트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길밭
돌짝밭 가시던 풀밭을 개간해고 막 뒤집고 불태우고 뿌리 뽑고 돌 가려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서 부드럽게 깊이 받아들인 옥토 마음 훈련. 할렐루야. 이 마음 훈련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교회 가자 거여가잖아, 반발하잖아요. 그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 전에 내가 이 다음 세대 때 이 애들을 어떻게 길렀느냐 말이야. 지금 그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 쟤들하고 내가 광야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요번에 우리 아시아 비전 트립 갈 때 여러분들이 막 밀어주고 그래도 마음을 모아주고 막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갔다 왔는데, 우리 김기훈 선교사님 지금 안식년으로 2월 달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애들이 일 잘하는지. 그들은 가서 뭐 캄보디아에서 사올 건 뭐 있어? 사올 건 뭐 있어요? 사올 거 있어요? 나는 없더라고. 그런데 갔다 오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 학교.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봤어야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못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 들어가야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막 시킨단 말이죠. 여기도 계속 광야에서는 말씀 시험 보는데 말씀은 안 보이네. 말씀 받으러 간 모세는 안 보이네. 언제 내려올란지도 모르네. 그러니까 말씀 기다리다가 불안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우상이 보이네. 저 우상이 나를 그래도 인도할 것 같고 저 우상이 나를 복줄 것 같으네. 그리고 그들이 우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우상 앞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말씀의 두들판은 반드시 깨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 나가면서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우상 따라가니까. 내가 더 의지할 것이 딴 게 보여. 더 사랑할 게 딴 게 보여. 그거 따라가면서 말씀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아닌 거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는 않고 언제 내려올란지도 모르고 이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우상이라도 붙잡아야지. 안 보이는 하나님, 언제 주실란지 모르는 말씀 기다리고 있다가는 나 죽겠네. 그래서 보이는 우상 붙잡았어요. 우리들의 조급함,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어찌 그분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이런 훈련. 베드로는 한 번도 고기를 잡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은 적 없어. 그는 자기 경험과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고 그렇게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잡았어. 그런데 이제 자기 상식적인 자기 재능과 수고와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잡아도 못 잡았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기를 한번 잡아보는, 말씀 따라서 고기 잡는 훈련을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다. 처음으로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는데 2배에 가득하게 차는 놀라운 경험. 이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는 처음 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놔두면 안 돼. 어떤 말씀이든 이때는 내가 이 말씀 따라 내가 가라면 가는 거야. 가보는 거야. 멈추라면 멈춰보는 거야. 그들은 철저히 40년 동안 모세가 출발하자고 할 때 출발했어요. 모세는 뭘 보고? 하나님이 출발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아무리 태양빛이 비치는 광야지만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힘든데도 멈췄어요. 밤이라도 말씀이 가라면 밤에도 이동했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못 이길 것 같으네. 근데 이긴다.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줄 믿고 싸워라. 이게 이 훈련을 계속 시켜야 해. 그러므로 말씀이 동기가 되고 말씀이 답이 되는 훈련을 했다 이 말이야. 너 왜 거기 가냐? 말씀이 가래서. 너 그거 왜 하니? 말씀이 하래서. 말씀이 동기가 돼서 하는. 그리고 결국 말씀대로 되더라. 말씀이 답이 되는. 응? 이 세상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성경에는 이 세상 끝나는 말씀을 이미 성경에 써놨어요.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도 필요 없어요. 아니 무슨 농사 짓는 법, 내가 그런 재능이 있다. 아니 농사도 못 짓는데 농사 짓는 재능이 왜 필요해? 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배부르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살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는데 지장 없었다 이게야. 광야에서 사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비전학교.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러면 지금 광야는 무슨 땅이냐? 위험한 땅, 메마른 땅, 심어도 거둘 수 없는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를 두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 먹고 살 거, 내일 먹을 거 없어. 얘들은 오늘 먹을 것만 있어요. 내일 먹을 것 없어도 너 여기서 비전은 가지고 살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년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옷도 해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좋은 가방도 사주고, 좋은 핸드폰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비전은 왜 안 주냐고. 그게 걔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없어도 비전이 있어야 사는데, 그 비전을 껴안고 좌절하지 않는 훈련,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옛날이죠. 자기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무슨 성전 건축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 근데 자기 집이 예수 안 믿어.
자기 집에서 조상 대대로 성전 지키기 위해서 헌금 낸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상한테는 무진장 갖다 줬어. 그리고 우상을 섬긴 건 저주라는 걸 알았어. 근데 우리 집은 저주받을 길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복 받을 짓은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그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저주를 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어린애가 설교를 듣고 애가 아니 자기가 크지도 않은데 무슨 성전 건축에 신경 써. 그랬더니 너희 부모가 하나님께 복 줄 만한 거를 안 했다면 네가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면 된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나라도 해야지. 우리 부모가 복된 것을 하나님께 심어서 내가 복을 받았으면 했는데 부모님은 복된 짓 하나도 안 하고 우상한테만 섬겼으니까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건축을. 그래갖고 30만 원을 작정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때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만 원인가 얼마면 집 한 칸 살 수 있는 그때 30만 원을 작정한 거야. 근데 어린애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용돈 전략하고 그 다음에 얘가 신문팔이를 했어요. 신문팔이를 했더니 한 달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줘. 아니 30만 원이 아니고 20원에서 30원. 한 달에 20원인가 30원 받는 그 신문팔이를 아침마다 해갖고 그걸 모아갖고 성전 건축 30만 원을 드렸어요. 이 사건이 있어갖고 목사님이 이 어린애도 말이야 30만 원 해갖고 말이야 신문팔이 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른들은 뭐 하는 것들이냐고 막 해갖고 어른들이 회개하고 안 하던 사람이 또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막 그래갖고 그 교회가 크게 성장을 쳤어. 세월은 흘러 이 어린아이가 목사가 됐어. 그리고 세월은 흘러 그 큰 교회에 부흥 강사로 갔어. 야,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내가 부흥 강사로 오다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 근데 목사님은 자기를 몰라.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학생 시절에 여기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30만 원 했습니다. 그랬고 그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생각났잖아. 그 학생 때문에 막 성도들 야단친 거. 그 학생이 목사님이셨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가정도 복받고 하나님이 복주는 가정 되고자 하는 비전을 품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 헌금 내잖아. 비전입니다. 비전. 무슨 돈이 있어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비전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지금 밤이든 낮이든 괴로울 때든 그리고 대적의 가로막힘을 받아서 그 길이 막혀있든 그 길을 가면 때려 죽인다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비전. 내가 이 비전으로 살리라. 이 사람이 혼자 믿을 때 아버지가 가장 싫어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막 얻어맞고, 그러면 엄마는 막 가로막으면서 야 안 간다고 그래, 안 간다고 그래.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안 간다는 말을 못해. 야 제발 그냥 안 간다고 라고 가더라도 안 간다고 그래야지. 안 맞지 이놈아. 맞고 또 울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 품에 가서 울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가정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갖고 이제 길거리에 나 앉아갖고 맨날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게도 있고 큰 가게도 있던데 다 날라갔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점상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맨날 자기가 믿는 신한테
가게 하나 달라고 비는데 아무리 빌어도 안 주네. 그러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아, 네가 믿는 신한테 우리 가게 하나 달라고 그래라. 가게 하나 주면 내가 네 신 믿을게.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딱 나왔어. 아무도 말 안 하는.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 믿을 거예요. 가게 주면 내가 믿지. 가게 주면. 알았어요. 그러면 가게 달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그렇게 맞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네가 정성이 가득한데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면 가게 하나 달라고 해봐. 그래서 가게 주면 나도 믿을게.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 때문에 그는 그 비전을 품고 100일 기도로 들어갑니다. 아침 금식, 그리고 새벽 기도. 어린아이가 새벽에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린아이가 아침밥 굶는 게 쉽냐고. 그러나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희생 내놓고 그 비전 품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올 길이 없어. 그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기적적으로 그 집에 가게가 주어집니다. 그 얘기는 다 사생계 말 못해.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고 자기를 때리던 아버지는 장로 됐고,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믿었고 이분 때문에 자기 동생들도 다 목사 되고. 비전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 없어. 그냥 비전 품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겠다는 그 비전 품고 기도한 거야. 광야가 어디야? 복 받는데요? 아니에요. 광야가 편안한데요?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뭐라고 써요? 광야는 낮추시고 시험하는 곳, 낮추시고 줄인 곳. 광야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낮아진 데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굶는 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결론 따라서 합시다. 광야 학교는 축복 학교이다.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낮춰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낮춰도 굶주려도 비전 품고 살았더니 합격! 그러면서 광야학교 수료증이 나왔어. 수료증이 축복학교의 입학증이야. 수료증 갖고 와. 그래야 너는 축복학교 들어간다. 왜 여기 힘든데 들어오게 했냐? 축복 주려고. 하나님이 높이면 누가 낮출 자가 있냐? 하나님이 복 준다는데 누가 그 사람 망하게 할 수 있냐? 없다 이 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광야학교에 들어갑시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번에 요셉 선교장 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씨앗을 심읍시다.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값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다음 세대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